자,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이제 서원에 관한 부분을, 야곱의 기도, 서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다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제 그것인데, 오늘은 베델의 서원, 베델의 기도, 제가 서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베델 서원의 의미와 두 번째는 서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도 기도한 후가 중요하듯이 서원도 서원한 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온라인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은 두 배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베델 서원의 의미에서 첫 번째 단락을, 거기 주제를 뭐라고 잡았어요? 특별한 사건과 신앙적 결단이라고 잡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열매 맺고 이런 일들이 2000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인생의 변화와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이런 것으로 교회가 2000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전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예배드리는 형식, 방식, 이런 걸 꾸준히 지켜오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별한 사건을 뭘로 하셨다고? 그걸 계기로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특별한 사건과 신앙적 결단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냐, 그리고 왜 내 인생에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건 자체가 특별해서 특별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어떤 성도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는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좋은 면에서 막 특별한 사건, 가령 쉽게 말하면 돈벼락을 맞듯이 막 로또를 맞고 이런 거 있죠. 막 암이 낫고 이런 식의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신앙 간증하러 다니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중에 가짜들 빼고, 가짜들 많습니다. 가짜들 빼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돌아선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한 얘기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감동한 분 중에 하나가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 이름이 뭐죠 그분이? 김기동 씨죠?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 됐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 가지고 한번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엄청 웃겨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소위 자기는 날라리 집사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자기 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주일날 오늘은 빠지고 놀러 가자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 끝나고 나도 집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좀 경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하면서 그러면 권사님 나처럼 그런 교통사고 이제 거의 죽을 뻔하고 그 딸내미 하나 그 청소년 사춘기 막 그 딸내미는 얼굴 막 이 파편처럼 막 다 찢어지고 안에 죽을 뻔하고 이런 거 원하시냐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결론만 보면은 나도 저분처럼 막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특별한 사건을 원할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바닥에 내려가고 가장 어려운 사건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전환점이 되어서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제 좋은 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역사상으로 우리가 그리고 기억할 만하게 알려진 사건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은 하나님을 못 만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기막힌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왜? 좋은 일은 좋은 일로 그냥 끝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다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데 좋은 일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상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만남을 통해서 제가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는 그런 특별한 사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 자녀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인생에 막 고난으로 막 깨박치는 이런 걸 겪기보다는 하나님 무난하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업앤다 올랐다는 게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보고도.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신앙적 결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인 결단이 돼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인생의 어떤 사건들을 겪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사건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걸 간증하는 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눈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서 자신의 삶의 디딤돌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에서 점점점 더 주저앉는 데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빵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발로 걷어차다가 자기 발가락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자기의 디딤돌로, 주춧돌로 삼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과 주관하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사건을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특별한 사건과 신앙적 결단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도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고 하느님,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죠. 영어로는 그게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요즘 애들이 있어서 OMG라고 쓰더라고. OMG, 오 마이 갓. 근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야, 다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니에요. 오 마이 갓은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종교 뭐 어떤 걸 믿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외에 누군가 어떤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신이 진정으로 부르느냐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델에서 야곱이 뭔가 서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사건임에는 불명해요. 그래서 놀랍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특별한 사건은 경험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그런데 그게 신앙적 결단으로까지 이어졌느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이제 사다리가 야곱의 꿈속에 막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오니까 얼마나 높은 사다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놀라운 일을 천사가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 저 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처음 나타난 약속입니까? 처음 듣는 약속이에요? 아니죠. 이 약속은 야곱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좀 하셔야지.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못 하시더라도 어째요? 야곱에게 처음 주시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장관사님 뭘 끄덕끄덕거려. 지난번에 아브라함 할 때 이 구절 읽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해 오셨고, 이번에는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이 신앙과 믿음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의 약속도 우리가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세대에 이 말씀의 약속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러니까 오래된 거네, 뭐 다 아는 거네, 이 차원이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둘러싼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는 두려워하죠. 이거 정말 이대로 믿는다고 이대로 될까? 우리는 걱정하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처음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처음 걸어가는 길을 뭐 하나님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네 이전에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너보다 앞서 살았고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을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평생에 처음 가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속되면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우리 앞선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 얘기해서 막 풀무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우리는 놀래야 되는데 하도 들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대. 우리는 풀무불이나 성냥골 하나만 와도 우리는 다 솔직히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신하고 만드는 약속인데 그런 걸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정말 이 용광로 같은 그런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가 겪는 거 힘들지만 그 정도 그렇게 힘들 건 아니야. 염려하지 마.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다 믿음으로 결과를 맺었어. 그런 거죠. 마치 인생의 경험이 아주 그 고친 경험이 많은 정말 뛰어난 의사가 우리가 조금 다쳐가지고 막 너무 염려하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그냥 끝납니다. 왜 의사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죠. 평생에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러면 난리 나지만 보통 의사들은 그러죠. 아이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다 지나갔어요. 그럴 때 우리의 안심이 되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읽은 13절로 15절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해 가지고 유언서를 작성해서 이삭에게 넘겨왔고 또 이삭이 받은 그 유산으로 주는 그 유언장을 이제는 야곱에게 읽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받나 이 유언장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누가 있어요? 야곱, 네 이름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약속의 이 축복과 언약을 받을 사람은 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장자권, 이게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억지로 받았던 그 축복권, 이것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그러면 야곱이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막 형 속여가지고 막 이젠 내가 뭐 큰아들이다 이런 거 안 하고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 엄마 리브가가 만든 음식 가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거, 야곱이 이런 걸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시도록 내버려 뒀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름이 에서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이거죠? 아니죠. 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두 민족을 주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엄마인
이삭과 리브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삭은 고기 좋아하니까 에서를, 그렇다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부엌에서 도와주는 조용한 야곱을, 이런 식으로 믿음의 가정이지만 껍데기만 믿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 가족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13절로 15절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새로운 거, 이삭 때 새로운 거, 야곱 때 새로운 거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주신 약속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확신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그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누구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하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뭐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고, 우리는 야곱처럼 팥죽을 막 끓이고 언제 에서가 오는가 막 이거 막 살피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라도 막 털옷 입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돼. 복의 근원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원이 뭐예요? 거기서 막 복이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그렇죠? 거기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미암아는 너와 내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그 복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 이 통로는 제가 수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동성. 말이 좀 어려워요. 수동성은 뭐예요?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당하고 이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괜히 그것 때문에 그 인간 일을 부득부득, 저도 요즘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일을 부득부득 할 때가 있어요. 막 그렇게 살면 누구 손해게? 우리 손해라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해주겠다,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해야 될 복의 근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연을 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우리가 결국은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바보같이 그냥 이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있지만,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주도권에 있어만큼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연 배우고, 감독은 누구? 하나님. 요거 여러분, 제가 이거 어렵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주연 배우와 감독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 요즘에 어떤 똑똑한 주연 배우들은 감독까지 하느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연도 하고 자기가 감독한 영화가 히트친 거 있는가 보세요. 생각보다 없어요. 정말 대박 히트친 영화들은 보면 주연 배우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어요. 주연 배우는 주연 배우 나름대로 연기를 기막히게 하지만, 감독은 또 감독 나름대로 그 주연 배우와 조연들을 활용해 쓰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화도 좀 보세요. 그래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연 배우인 우리 자신과
감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떨 때는 너무나 분장을 이상한 걸 시켜. 그래도 그걸 감당해야 돼. 왜? 감독이잖아요. 그분이 시킬 때 하면은 다 뜻이 있지. 이제 그러면 주연 배우는 더 살아나는 거지. 하여튼 주연 배우와 감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불신앙. 하나님은 이렇게 28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언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도. 그 다음에 네 파이프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파이프, 이삭의 파이프, 그 다음에 야곱 네 파이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답답하다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험악하게 인생을 산 야곱의 인생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믿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아멘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위 우리말로 하면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요게 이제 야곱의 특성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차라리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좋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은 좀 그런 게 있어. 좀 이렇게 좀 우리로 말하면 조금 교만하고 좀 이렇게 좀 튀는 게 있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옛날에 뭐 우리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그런 모든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고.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 기적을 안 보여주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은 다시 뭐 누구는 옛날에 뭐 누구는 뭐 나는 뭐 리바이벌은 절대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 얘기해 줘. 왜? 우리를 아시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그 다음에 너다 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18절부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서원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1번의 두 번째, 서원은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적인 약속이다. 여기 서원에 있어 중요한 게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방적인 약속은 여러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김 권사님 내일 봅시다. 근데 나는 못 가. 근데 혼자 모세 그러고 딱 갔어. 혼자 가가지고 기다려. 왜 안 오냐고. 그러면 권사님은 안 가도 괜찮아. 쥐가 혼자 약속해놓고.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는 게 약속이에요. 이걸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약속.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이게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 신학, 약속 신학, 계약 신학 뭐 그런 게 있어요. 신학에서 그거 배워요. 3년 내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상호성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우리의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결과를 맺게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뭘 또 매주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같이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의 비를 내려도 우리는 이쪽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우리 삶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다 제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자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십 번씩 이제 저하고 이제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같아요. 쉬운 얘기로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만나야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천사날개처럼 내려주길 바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로또를 당첨시켜주라고 기도했으면 로또는 사야지, 하늘에서 로또가 팔랑팔랑 떨어지기를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왜? 상호적인 것이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다가가는 순종, 이 상호적인 이게 반응, 이게 있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소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상관없으면 나는 그냥 일요일에 가서 예배하고 또 나는 내 인생 살고, 이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문턱만 닳는 신앙이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인생에서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소위 교양 있는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전에 19세기에도 미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한 번씩 또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종교 부흥을 또 일으키시죠. 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속은 상호성이 중요하다. 서원은 특별히, 서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특정하게 약속을 맺는 이런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서원이라고 말해요. 서원이라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누가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해주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평안히는 세이프티,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에서가 또 칼 들고 쫓아올 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는 하란이라는 곳에 삼촌이 라반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양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제일 큰 주제는 뭐예요? 안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이게 큰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거,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 나눴죠?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이나 야곱이 지금 바라고 있던 그로 3500년 전이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그냥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의 서원의 핵심은 뭐예요? 무사히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는 꼭 해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다음 주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넘치게 이루시는데 야곱은 자기가 다 한 걸로 생각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요 하나님과 관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야곱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1절 아까 후반절부터 읽어봅니다. 하시오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무사하게 아버지 보러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안 굶어 죽고 옷 입고 이렇게 편하게 오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 이거 참 당돌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형한테 크게 받을 거,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받은 그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의미가 네가 이제 그 약속의 유언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쉽게 홀라당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걸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당돌한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한편으로는 당돌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좀 결기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그냥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듯이. 우리가 지금 2년째 우리 교회 신앙의 표로 삼고 있는 오늘 알게 하소서의 열왕기상 18장 36절처럼 엘리야가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는, 우리는 머뭇거리기를 좋아해. 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쪽으로 오면 샥 이쪽 가면 돼.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이쪽이면 이쪽 샥 가면 돼. 그렇죠? 왜냐면 이게 편해. 이게 자연스러워. 또 이게 뭔가 잘 될 것 같아. 누가 그랬어요? 이재명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로 살아도 머뭇머뭇하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성들이 볼 때는 기도합시다. 혼자 할 때는 막 머리 싸매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면, 내가 그러면 진짜 내 인생 걸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결기라도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지근하길 좋아하죠. 그냥 물은 미지근한 물 싫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게 살기를 원할 때가 많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뭔가 정말 믿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한번 작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도 오랜 동안 교회는 다녀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차마 그런 말은 못하면서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또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집 사고 장로고 목 사고 권 사고 살아가지만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한국교회예요. 우리 가자지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또, 우리 가자지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저부터 우리부터. 그게 그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런데 거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제가 어떤 걸 할 줄 아세요? 하면서 딱 내놓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야곱도 상당히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라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돌이, 내가 지금 배고난 아무것도 아닌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뭐예요? 전이 될 것이요. 뭐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곳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제단을 쌓겠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예배 제단 쌓, 이걸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자기만의 약속과 이해가, 첫 번째 이 돌멩이를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11조 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또 언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11조는 야곱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스스로 정한 게 11조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왜 소돔에 가가지고 소돔성에 왜 사로잡힌 사람들 가서 조카 롯하고 다 구해오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승리가 누가 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11조가 역사적으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1조는 나타나는 것으로는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내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인하는 게 이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몫으로,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게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아주 조건을 딱 걸죠. 조건을. 그거 보세요. 조건을 뭐라고 걸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럼 거기는 뭐가 빠졌을까?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게 여러분 큰 믿음 같지만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게 내가 한 거야? 이 구분의 기준이 뭐에 따라서 11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이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캐톨릭 하여튼 뭐, 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합시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과 우리 것을 내 것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줄을 이렇게 긋는데요. 줄을 그어가지고 샥 던지잖아요. 자,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것, 왼쪽 떨어지면 내 것이래요. 그렇게 정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나는 그렇게 안 한대. 자기는 원을 그린대. 원을 그려가지고 쫙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것, 원 밖으로 나가는 건 내 것. 그 누구께 더 많겠어요? 자기 더 많지. 근데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되고, 나는 공중에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 아래로 떨어지는 건 내 거. 이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유머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어쩌면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 10분의 1의 약속은 이제 뭐 나중에 뭐 얘기합시다. 이 11조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확인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저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11조가 살아있는 교회들은 교회 영성이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성도가 수천 명이 모이고 막 북적북적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많아서 헌금이 많이 모이는 것이지 11조가 적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뭐 달리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역사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왜? 11조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나는 공중에 던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떨어진 건 내 거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 10분의 1이 정확히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어차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중요한 의미는 지 야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산술적인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해지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서원.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서원, 그 이후에 봅시다. 서원에서 중요한 거는 서원한 이후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신앙은 기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도 자체를.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이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똑같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저의 경험으로 제가 그렇게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믿고 일상에서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기도 컨퍼런스 하고 막 이러면서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제가 속이 정말 터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귀찮긴 귀찮죠? 아니,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뭘 자꾸 또 쓰고 확인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게 습관이 좀 들으시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 야곱 강의를 하는 것도 너무 1년 반 동안 막 그걸 몰아붙여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면 시간을 좀 갖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보자고 해서 또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건 내가 상호적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요거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원은 야곱부터 서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서원이란 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 서원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딱 비슷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런 결기, 그런 좀 오기, 그런 고집이라도 좀 있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차라리 좋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도 바라나걸 치고 저기도 바라나걸 치고 양쪽으로 이렇게 싹. 이거보다는 차라리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참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차라리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서원은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서원 그 이후가 중요하다. 왜요? 서원은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나도 약속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또 내가 할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부분은 내가 또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내 거 못 지키는 거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서원하면은 성경에서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한나가 있죠.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한나의 그 기도 부분을 서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한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가 정확히 나와요.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 자체가 한나가 서원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결단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한 거야. 그럼 한나는 뭘 해야 돼요? 자기도 자기 할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나가 잊지 않으려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녀를 향한 서원이든지 여러분 사업의 서원이든지 여러분 결혼에 관한 서원이든지 무슨 서원이 이름을 다 사무엘로 지어야 돼. 마음속으로는 김영광으로 이름 줘도 얘는 김사무엘이다. 우리 사업장 이름이 무슨 베델 사업소라고 해도 이름은 사무엘 사업소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 이 한나의 이 신실하심은, 이 신실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아들만 주시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무엘로 한 시대, 영적 시대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쓰시니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만 한나에게는 아들 몇 명과 딸 몇 명으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넘치게 주세요. 넘치게.
성경은 그것도 잊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 혹시 우리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목표와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뭐에서? 서원한 그 이후에. 서원은 내가 그냥 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서원은 상호적인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약속은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은,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목표가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서 태도가 좀 바뀌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서원을 하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건 기도한 이후, 서원한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예요. 그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우리 뭐 가잘교회는 이제 좀 바뀌었다고 믿지만은 우리 기도는 한 것으로 끝나. 내가 할 부분은 안 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부분은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고 어떤 변화를 주셔도 몰라. 이런 것이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제가 돌아섰고,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께도 같이 이렇게 가자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야곱에게는 지금 야곱은 뭐 하는 길이에요? 야곱은 지금 집에서 하라노즘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이지, 도망. 그렇죠? 야곱이 거룩한 청춘의 뜻을 세우고 이 좁은 데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삼촌 집에 가서 내 일생을 펴리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도피에 도피, 형 에사가 죽일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서원을 했다면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도피가 아니야.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약속 성취의 계기로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은, 이제 야곱의 인생은 뭘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나도 살펴보면서 나도 내 약속을 지켜가는 이런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달라져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인생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막 애를 태우고 힘든 그게 지금 야곱 같은 이런 형편이라도, 만약 여러분이 내가 소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사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사업이 뭐 어떻게 될까 막 애쓰는 이런 고민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나 안 지키나 확인하는 믿음의 확인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나 내 관계나 내 문제는 똑같이 안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결단한 사람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한 시대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써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에 한 흐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봤어?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네 이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흘러나오는 쭉 2000년 역사에 이제는 네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저는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게 서원한 이후에, 작정하고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살겠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삶의 목표도, 인생을 사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게, 그냥 내 감정만 떠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영마 싸우고 이런 것의 반복이 아니에요. 상황은 안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인생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믿음의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끄시는 일을 하셨고, 저는 2021년 10월 22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에 쓰실 사람들을 저는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막 물질도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서원과 약속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여러분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 답답하시면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19라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려면 입으로만 가르쳐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씨도 안 먹혀요. 요즘 애들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배가 지금 몇 살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언약의 자손이고 그 약속의 계승자면, 하나님, 내가 경험해야 내가 인생에 맺는 믿음의 열매로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증거를 우리 신앙 목표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제가 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보여주시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보여주시고, 당연히 성도 여러분께도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10 센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 마지막, 야곱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렇게 해서 약속 성취의 계기로 바뀌면서 이제 삶의 목표와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야곱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속은 했지만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많은 게 잘하는 거, 기도는 했지만 잊어버리거나,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한 것과 내 인생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유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아유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에이 뭐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시대에 두신 이유예요. 안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다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우리하고 똑같아. 일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의도적으로 알지만 지키지 않거나. 네, 제일 많죠 그게. 알지만 믿음은 믿음, 신앙은 신앙이지, 그 주일날 교회 가서 할 때나 그런 거고, 여기는 또 인생이지 라고 하거나. 세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근데 야곱에게는 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딱 이재명 목사예요. 옛날에, 지금도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는 여러분이 억지로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땅과 하늘이 연결하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통로로 주신 기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약속은 상호적인 건데 일방적 파기되면 인간의 계약은 취소돼요. 그리고 파기한 사람이 돈을 엄청 물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뭐 하나 계약했다가 계약 끝나면, 우리 황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알잖아요. 계약 파기금 막 100% 200% 물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서원과 약속의 믿음의 관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지키면 우리는 엄청 아마 물어야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적인 것이 되지만 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야곱의 파란만장한 망각과 의도적으로 안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요게 막 섞여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묵묵히 야곱에게 한 약속, 평안히 돌아가게 할 준비를 하시고 물질을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셔요. 근데 야곱은 그게 다 지가 하는 건 줄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면 되지. 공기에 던져가지고 하늘에 떠 있으면 하나님 거, 땅에 떠주면 내 거.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그게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켜가십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야곱의 일생을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끝내 기다리시면서 야곱이 드디어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할 때까지 하나님이 묵묵히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저 10번 베들로 올라가자 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고 야곱은 속이고 잊어버리고 이용해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가자지을교회 저는 항상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늘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 또 야곱을 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춰 순종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베델의 소원, 나의 하나님이 되실지라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